저희 교회가 속한 그룹은 장로교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기독교 장로교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과 그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647년에 교회가 받은 신앙 고백이 어떤 신앙 고백인가 하는 것을 수년간 회의를 하고 또 그 내용을 정돈해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를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든 신앙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를 뭐라 하면 여러분 소교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소교리 문답. 안 들어보셨어요? 네, 소교리 문답 속에 보면 제1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시 아세요? 예, 하나님 뭐 하는 거? 찬양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본 기억이 있는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답을 보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누가 즐거워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또 우리도 즐거워하겠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지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고 살면 우리 삶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혼동이 일어납니다. 혼동.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시고 왜 예수님께서 날 따라오라고 하셨는지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삶에 생기는 것이 뭐냐면 혼동입니다. 이 혼동은 혼란과 같은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이런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질문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합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러한 질문을 했냐? 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그들의 생각에는 항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이 관심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600년 전에 몇 년 전에?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요? 600년 전에. 근데 그 말씀이 다니엘서 2장 44절에 나와요.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당시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어디에 망해요?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망해서 지금 어디에 포도로 끌려가냐면 바벨론으로 다 포도로 끌려가요. 근데 다니엘서가 언제 말씀이 되었죠? 포도 시절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포도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유대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근데 이 나라는 영원히 세워질 나라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누가 붙들어요? 유다 백성이 붙든다고. 그들은 지금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가 없는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붙들고 있는데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지금 질문한 시대가 언제예요? 600년이 지난 시대예요. 예수님이 살고 있을 때. 왜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했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식민지 하에 살고 있었죠. 그 당시 지배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로마죠. 로마 제국 시대에 그 탄압 속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했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 그런데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될 그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약속된 메시아가 세워는 그런 나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된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할 자, 우리도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이 메시아하고 똑같은 말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눈에 보이도록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다른 예언자와 같지 않았어요. 기적을 정말 일으키고 사람을 고치시고 질병을 회복시키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직접 주시고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로 기대했던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떠나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떠나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셔서 이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했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과연 정말 성경에서 예언된 그분이 맞구나. 이런 확신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18절 보여주세요.
18절에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 해요? 내게. 여기에서 말한 내게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 누구에게 있다고?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셨거든요. 실패로 알았던 그분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19절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해요. 여러분 아까 다니엘서 말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들 삼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힘을 주세요. 이 말씀이 가짜가 아니야. 정말 이 일이 일어날 거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왜?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죽은 줄 알았는 그분이 부활하셨거든요. 이 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어지겠어요? 믿어지지 않겠어요? 믿어져요. 제자들은 지금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실제로 이 나라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이 준 세례와 다른 성령 세례, 지금까지도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러한 세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들은 그대로 받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서 제자들이 좀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은 이제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나에게 주시면 뭔가 다른 길이 열릴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나라가 정말 현실적으로 구현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 질문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권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맞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들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6절의 본문에 그들이 여쭈어 보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여쭈어 보았다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미완료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들이 계속 묻었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묻고 질문했는데 또 질문하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끈질기게 묻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이들의 관심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뭐래요? 너희가 뭐라고? 알 바가 아니라. 너희가 알 바가 아니래요. 여러분 이런 답변을 들었다면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기분 안 좋겠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답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나라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로마 압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신의 나라가 몰락해 가고 있는데 이 몰락해 가는 나라를 물질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나라를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실패하고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게다가 성령 세례가 임한다고 하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독립이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여지는 나라가 세워질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돼요. 막힌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까? 물론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안 되는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왜 이런 답답한 일이 나에게 계속 되어집니까? 왜 이 문제를 안 해결해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회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복음 17장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 17장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너희 안에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어느 상황에서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셨을 때 이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앞에 두고 지금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대답을 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안에라는 말을 잘못 읽으면 혼동할 수가 있어요. 안에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벌써 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이 있느니라 라는 말은 시제가 있어요. 이 시제는 뭐냐면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앞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왜 알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찾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그 곳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세 조건. 뭡니까? 영토, 주권, 그리고 국민. 배우셨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영토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먼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물리적인 회복에 나라의 회복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회복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회복입니다. 이 회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와 시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때와 시기.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때와 시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도 예를 들어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이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언제라고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언제 해결됩니까? 답답합니다. 하나님 언제 내가 부자가 됩니까? 언제 내가 결혼합니까? 내가 언제 취직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때와 시기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때와 시기 같은 말인 것도 같고 다른 말인 것도 같죠. 그런데 원어상에 보면 때와 시기는 분명히 다른 말이에요. 때라고 번역된 원어가 뭐냐면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해요. 태초에 창조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크로노스를 성경은 때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면 카이로스는 뭔가? 시간으로 번역된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관계하시는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때와 시기는 둘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말해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해요.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것이 바로 때와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이라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자신의 권한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 너머에 살고 계세요. 시간 너머에 살고 계시다는 말은 시간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적절한 시간이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지 빨리 일이 해결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시간은 너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그때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때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시간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시간에 맞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시간에 맞춰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종이 좀 되어주세요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시간에 맞지 않으면 사실 견디지 못해요. 내 시간에 맞지 않으면 초조합니다. 답답하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내 시간에 안 맞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는 말은 끝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시간에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가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언제 어느 날 내가 어떻게 되고 당신의 장래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한 이단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상에 보면 그날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단에 속해요.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칼럼에서도 제가 말씀 나눴지만 내일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갑자기 안 되는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십니까?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내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대부분 나를 증거하는데 우리의 일생을 보냅니다. 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생을 보낸다니까요.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해요? 우리의 스펙을 쌓아가요. 그리고 우리의 이력을 만들어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가 나를 증명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내가 나를 증명하는 삶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더 이상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나를 증명하는 인생이 끝이 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려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너의 모든 짐을 누가 든다고? 내가 들기 때문에. 8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권능에 우리의 욕심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능,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은
어떤 슈퍼맨과 같은 그런 초능력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권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권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사건을 나와 연결하는 것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겁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부활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와 연결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사건을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는 사건이 아니라 나의 관계에 있는 사건으로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라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를 증명하려고 죽을 힘을 다해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증명합니까? 예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계속 선교사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선교사가 계속 보내지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왜 복음의 불모지를 향해서 선교사가 지금도 가고 있을까요? 거기에 가면 누가 환영해 줄까요? 아무도 환영 안 합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나 앞날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들이 가는 이유,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그들이 가는 이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까지도 바꾸십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도 바꾸신다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어디입니까? 소아시아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바꿔요.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왜 갔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께 이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일본에 왜 있는 것 같아요? 왜 사는 것 같아요? 내 뜻에 의해서?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바울이 뭐래요?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되려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말해야 하고
그분이 선포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멈추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생각나는 대로 하면 빨리 그 일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기다려야 합니다. 증인이 되는 삶은 한 템포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 생각으로 할 바를 행하지 않고 그분의 할 바를 할 수 있도록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한 템포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미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자에게 누가 있어요? 그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분께 물어보셔야 돼요.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에게. 여러분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실까요? 성령께서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세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행할 때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평안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든지 예수님께 물어보고 성령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에 내가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고 있어요.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철병거가 있는 땅이에요. 이미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쉽게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점령하기 어려운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 살아봐 하고 그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철병거가 있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땅을 점령할 때와 시기는 내가 알지 못해요. 오직 그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그 땅을 점령하는 사람이 나와요. 1세대 가운데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가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을 때 그의 나이가 85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예요. 왜 그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믿음으로 요구하고 헤브론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갈렙에게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고 기도해 주잖아요. 끝으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요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이 땅, 후쿠오카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역을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차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땅이 가야 하는 곳이 가정이든지 학교이든지 어디든지 믿음으로 산지를 요구하는 그 땅을 요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그 땅을 요구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